오늘 저랑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미완의 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시작합니다. 이 네 가지 책을 뭐라고 그러냐면 복음서라고 그래요. 복음서. 복음서는 뭐냐면 예수님의 삶과 생애에 대해서 기록해내온 책이 복음서입니다. 그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끝나면 뭐가 나올까요? 어떤 책이 나와요? 사도행전이 나와요. 사도행전. 그럼 사도행전은 어떤 책이냐? 교회의 역사를 기록해 둔 거예요. 복음서가 예수님의 삶의 생애를 기록해 둔 책이라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를 기록해 놨어요.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으며 어떻게 성장했으며 어떻게 세워졌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재미있는 게 있어요. 사도행전은 목사님 교회의 역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교회의 모든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요? 그래요.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의 모든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데 전부 다 등장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몇 명만 등장해서 이야기를 적고 있고 또 한 제자가 등장했는데 갑자기 이야기하다가 사라져요. 그리고 이 제자에 대한 이야기 다시 안 나와요. 목사님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왜 교회 역사를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럼 사도행전은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도대체 사도행전은 무엇을 기록한 책일까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안 보고도 외울 수 있죠? 예, 우리 말씀의 21일 주간의 둘째 주에 암송한 말씀이에요. 이 사도행전은 뭐냐? 교회가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전파되어진 일을 기록해 놓은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적어놓지 않습니다. 모든 사역을 기록해 놓지 않아요. 왜요? 중요한 거는 교회가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뤘느냐라는 부분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바울이 로마로 가서 끝납니다. 왜 로마로 가서 끝날까요? 그 당시에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이 로마까지만 가면 로마가 닦아놓은 길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로 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회가 예루살렘에 세워져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됐는지 이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기독교만이 갖는 독특한 특징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 있는 종교들 중에서 대부분은 그 종교가 발생한 지역을 벗어나지 못해요. 예를 들면 유대교는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무슬림은 중동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힌두교는 인도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불교는 아시아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유독 기독교만이 예루살렘에서 생겨났지만 예루살렘에서 유럽으로 전파되고 유럽에서 북아메리카로 전파되고 북아메리카에서 다시 남아메리카와 아시아로 전파되고 지금은 아프리카로 전파되고 다시 중동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정말 사도행전 말씀처럼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번져가 나가는 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는 자기의 종교가 발생한 지역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든 종교와 다르게 하나님의 종교인 기독교는 전 세계로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의 결론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의 결론 부분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인지, 이 결론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이야기 나누고 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사도행전 결론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도리어의 은혜예요. 뭐라고요? 도리어의 은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까 읽었었는데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이태는 2년을 의미해요. 2년 동안 어디에 있었냐면 자기 셋집에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셋집은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월세, 전세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셋집은 뭐냐면 그 당시에 바울이 죄인의 신분이었어요. 죄인의 신분인데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디에 죄인이기 때문에 어디에 갇혀 있었냐면 형무소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 재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권리가 있었냐면 이런 권리가 있었어요. 특정 금액을 내면, 돈을 내면 형무소 내에 별도의 공간을 줘요. 그래서 거기서 혼자 지내면서 사람도 초청해서 만날 수 있는 자유, 일정 정도,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일정 정도의 자유를 누리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바울이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렀다는 건 뭐냐면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들죠. 어떤 의문이 드냐면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이잖아요. 특별히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니까 로마의 복음을 전하면 로마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로마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에 가는 길이 계속 막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한 거예요?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된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중에 감옥에 들어갔다 오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두려운 일이겠어요. 그럼 우리가 드는 생각이 있을 수 있죠. 아니 하나님,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 전하고 싶은데 그냥 가서 자유인으로 자유롭게 가서 복음 전하게 하면 되지 왜 죄인의 신분을 로마에 보내십니까? 왜 그 고생을 하면서 로마 가서 복음 전하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내지 않고 죄인의 신분을 로마에 보내냐는 거예요.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인의 앙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은 뭐냐면 감옥에 갇힌 일이에요. 이 빌립보서는 감옥에 갇혀서 편지 쓴 거예요. 내게 지금 일어난 이 일이 이 도리어라는 단어는 뭐냐면 나쁜 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좋은 일이 되었다. 오히려 좋은 일이 되었다. 이때 쓰는 표현이 도리어라는 표현이에요.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게 오히려 좋은 일이란 거예요. 더 잘된 일이란 거예요. 왜 잘된 일일까요?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니 이 시위대는 어떤 사람이냐면 시위하는 그런 시위대가 아니에요. 이 시위대는 로마의 정예부대예요. 정예부대. 그러니까 최측근, 황제의 최측근으로서 엘리트 장교들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로마를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의 핵심, 정말 똑똑한 사람들, 권력자들. 그게 시위대예요. 내가 이 시위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러니까 자유로운 인으로서 자유로운 사람으로서 로마에 왔다면 어떻게 이렇게 고급 권력에 있는 사람들 만납니까? 높은 권력에 있는 사람들 만납니까? 못 만나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감시하는 거예요. 바울을 감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황제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잘된 일이다. 내가 죄인 된 게 오히려 잘된 일이다. 왜요? 내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만날 수 없는 사람들 만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갇히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형제 중 다수가 내가 갇히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이 갇혔어? 그럼 어떡하지? 그래, 우리라도 더 열심히 하자. 바울 선생님이 지금 못 돌아다니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돌아다니며 전도하자.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 도리어 좋은 일이 되었다. 그날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었을지 모릅니다. 왜 우리가 죄인으로 로마에 가야 됩니까? 왜 이 고생을 하면서 가야 됩니까? 하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지 14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40년 전에 처음 선교사가 우리 땅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140년 동안에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가 우리나라로 왔었는데 이제 우리가 선교사를 다른 나라로 보내는 나라가 됐어요.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파송한 선교사 수가 전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많은 수의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선교지를 파송한 곳은 어딜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선교지를 파송한 나라는 어딜까요? 지역은 어딜까요? 그곳은 제주도예요. 지금은 우리가 제주도는 휴가 때 자주 여행을 가죠. 그리고 제주도 가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만 해도 그러지 않았어요. 제주도는 버려진 땅이고 유배지였어요. 죄인들만 보내는 땅이었어요. 다르게 말하면 큰 감옥이었어요. 아무도 제주도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고 가려고 하지 않고 제주도에서 소통하지 않았어요.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최초로 제주도에 선교사를 파송한 거예요. 그런데 최초로 제주도에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주도에 이제 김재원이라는 분이 살고 있었어요. 앞줄에 있는 흰 옷 입은 분이에요. 저분이 살고 있었는데 예수를 안 믿었어요. 예수를 안 믿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병이 걸렸습니다. 병에 걸렸는데 제주도 내에서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문에 들으니까 목포에 외국인 선교사가 와서 세운 병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목포에 갔습니다. 치료받으러 갔어요. 근데 목포에서 병원에 갔는데 이 사람이 너무 병이 심각하니까 우리가 못 고친다. 우리는 못 고치고 서울에 있는 그때는 한양이죠. 한양에 있는 제중원에 한번 가봐라. 제중원이 최초의 우리나라 현대식 병원이에요. 지금의 연대 세브란스의 전신이죠. 그곳에 가서 한번 검사를 받아봐라. 치료를 받아봐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한양까지 옵니다. 서울까지 왔어요. 근데 제중원에 딱 왔는데 그 당시 원장이었던 에비슨 선교사님이 진료를 한 다음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병이 너무 심각해서 고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우리의 생명의 주권은 예수님에게 있으니까 그래도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치료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선교사님이 치료하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그 병원에는 박서양이라는 의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원래 천민 출신이에요. 천민 출신인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 계급 제도를 타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천민 출신인데 나중에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제주건에 근무하면서 의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과 이 박서양이라는 분이 이 김재원 씨를 열심히 돌봤어요. 결국에 병이 나았죠. 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 다시 제주도로 돌아갔죠. 예수를 믿을 가슴이 뜨겁잖아요. 그럼 제주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잖아요. 근데 자기는 아는 게 없어요.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한 거예요? 본부에다 요청을 한 거예요. 제주도에 선교사를 파송해 주십시오. 그래서 최초의 선교사가 제주도로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김재원 씨가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만약 이분이 목포에 가지 않았다면, 또 서울로 올라가지 않았다면, 그리고 에비슨 선교사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또 천민이었던 사람이 의사가 된 박서양 씨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이 병에 걸리고 죽을 뻔한 고생을 하고 그 병든 몸을 이끌고 이곳저곳 쫓아다니면서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처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뭘 했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 덕분에 제주도의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고 제주도의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구원받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도리어의 은혜라는 것. 왜 사도행전을 마무리 지으면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사도행전이 마무리되어집니까? 왜 사도행전의 결론을 감옥에 갇힌 바울의 이야기로 끝내냐는 거예요. 풀려난 게 아니라 왜 감옥에 갇힌 걸로 끝내냐는 거예요. 비록 인간적으로 보기에, 너희들 눈에 보기에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너희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도리어의 은혜가 있다는 것.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 내가 바라지 않는 길, 내가 정말 계획하지 않은 길로 던져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라도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빚어가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가실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리어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첫 번째로 결론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도리어의 은혜예요. 두 번째는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 말씀의 능력. 우리 30절과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2년 동안.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한 일이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기가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요. 자기를 보려고. 오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뭘 했냐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뭐 했다고요? 가르쳤다. 전파하고 가르쳤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2년 동안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이것은 바울의 생애에서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에 갑니다. 제일 먼저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바울이 빌립보에 갑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바울이 에베소에 갑니다. 에베소에 두란노 서원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바울은 어딜 가나 무엇을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로 끝나요. 왜 끝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란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가르치면 그 다음은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엔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한글을 쓰죠. 여러분, 한글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한글을 세종대왕이 만들었죠. 제가 어려운 거 묻는 거 아니죠? 한글을 세종대왕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한글이 보편적으로 사용된 건 조선 초기에 한글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후기에 때나 돼서야 보편적으로 한글이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초창기 한글이 처음 만들었을 때는 띄어쓰기. 지금 우리 한글 띄어쓰기 하잖아요. 받아쓰기 할 때 띄어쓰기 시험 문제도 보고 그러잖아요. 띄어쓰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조선시대 후기에 띄어쓰기가 생긴 거예요. 그럼 여러분, 띄어쓰기를 만든 사람이 누굴까요? 한글 띄어쓰기를 만든 사람이. 우리가 국어를 알아야지, 역사를 알아야지. 한글 띄어쓰기를 만든 사람은 외국 사람이에요. 외국인이 처음 만들었어요, 띄어쓰기를. 누구냐면 존 노스라는 중국 선교사님이. 이 존 노스라는 중국 선교사님이 중국 만주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만주에 장사를 하러 온 한국인 이응찬 씨를 만났어요. 이 이응찬 씨를 만나서 한글을 배운 거예요. 한글을 배운 다음에 한글을 배워서 자기 같은 외국인들이 한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책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조선어 첫걸음이에요. 그 책을 만들면서 처음 띄어쓰기를 한 거예요. 놀라운 거죠. 정말 한글을 배워서 한글책을 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분이 뭘 했냐면 누가복음을 번역을 했어요. 성경책을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굉장히 큰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복을 받았냐면 우리 한국교회 처음 온 선교사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좋은 자원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원래 스코틀랜드 사람이에요. 외국어를 배워요. 그래서 그 외국어를 어떻게 딴 사람한테 가르칠 수 있을지 첫걸음 책을 쓸 수 있을까요? 웬만한 똑똑한 사람이 못 써요.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 선교사로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무엇을 했냐면 누가복음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해서 인쇄를 했습니다. 요즘처럼 성경이 전체가 다 있지 않았어요. 그때는 누가복음, 요한복음, 쪽복음이라고 그러거든요. 한 권씩 이렇게 있었어요. 누가복음의 3,000권을 번역을 해서 만주와 또 우리 한반도, 한국에 뿌렸어요. 보급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질 못했어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처음으로 한국에 재물포항에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와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에는 한국 사람들이 여러 명 남자가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승하가 세례 받았는데 우리에게도 세례 주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널 세례 주냐, 너희들 누군지도 모르는데, 너희가 예수 믿지도 안 믿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세례를 주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남자들이 위통을 다 벗는 거예요. 위통. 선교사님이 갑자기 겁이 났대요. 갑자기 남자 장정들이 위통을 벗으니까 야 이제 나 죽었구나.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위통을 딱 벗는데 등에 뭐가 있었냐면 십자가, 나무 십자가를 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도대체 왜 나무 십자가를 지고 있냐? 그랬더니 아까 존 노스 선교사님이 누가복음을 번역을 해서 한국에 보급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누가복음을 읽은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 말씀을 읽은 거예요. 야, 십자가를 지랜다. 그 나무 십자가 하나씩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나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던져졌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무 십자가를 지고 살았어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날에 왜 사도행전은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하면서 끝납니까? 말씀을 가르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의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링컨 대통령을 아마 아실 거예요.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링컨이 대통령 재임 기간에 편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남북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노예제 문제로 인해서. 남북전쟁이 일어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북군만 36만 명, 남군만 25만 명, 합쳐서 60만 명이 되는 젊은이들이 죽었어요. 뿐만 아니라 젊은 군인만 이렇게 죽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너무나 힘든 시간을 대통령직을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원래는 이 사람이 80kg 넘는 거구였어요. 근데 나중에는 60kg도 안 되는 그런 완전히 빼빼 마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았던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그 힘든 시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분이 한번 물어봤어요. 누가 어떻게 그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머니의 유산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어머니의 유산이 뭡니까? 사실 링컨의 어머님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당시 링컨이 가난했어요. 링컨 집안이. 그래서 제대로 된 정규교육도 못 받았어요. 링컨은. 그래서 남겨줄 유산이 없잖아요. 근데 어머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너무 자녀를 혼자 두고 떠나는 게 얼마나 부모 입장에 슬픈 일이에요. 어린 자녀를 두고. 그래서 링컨에게 뭘 줬냐면 성경을 줬어요. 링컨아, 내가 너에게 줄 선물은 성경밖에 없다. 아니, 성경만이 내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다. 네가 이 성경에 적힌 대로 성경을 배우고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해봐라. 그럼 성경이 너를 지킬 것이다. 성경이 너를 지킬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링컨의 어머니처럼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가장 좋은 유산이 성경입니다.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라. 이 말씀이 널 인도할 거다 라고 고백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도 링컨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 힘든 시기를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말씀이 내 벗이 되었고 말씀이 내 힘이 되어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어떻게 끝납니까?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끝나요. 왜 그걸로 끝나냐는 거예요. 말씀만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참된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정말 사도행전의 마지막처럼, 결론 부분처럼 정말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정말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6월 달에 말씀의 21일을 한 거예요. 우리 준하 형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후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킬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까이 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말씀을 배웁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말씀을 가르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결론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미완의 사명, 소명이란 거예요. 우리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쳤더라. 치더라.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담대하게 가르쳤다라고 끝나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런 거잖아요. 가르쳤으면 작용과 반작용이 있잖아요. 가르쳤으면 누가 배웠다. 가르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다. 가르쳤으면 누군가가 전파되었다. 이런 게 없어요. 가르쳤다. 던졌다. 야구선수가 공을 던졌다. 하고 끝난 거예요. 그 뒷이야기가 없어요. 앞서 이야기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럼 목사님 바울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없어요. 물론 우리가 다른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의 삶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갑자기 야구 경기를 하는데 투수가 공을 던지면서 끝난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끝나냐는 거예요. 그 뒷이야기는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제 좀 전에 박하나 집사님께서 우리 특주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이런 클래식이나 이런 것도 들으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좀 깨끗해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이렇게 음악을 잘 모르는데 슈베르트라는 사람이 작곡한 교향곡 중에는 미완성 교향곡이 있대요. 그건 뭐냐면 교향곡은 보통 4악장까지 돼 있어요. 근데 이 교향곡은 1악장, 2악장까지밖에 안 썼어요. 3악장이나 4악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미완성 교향곡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훗날에 브람스라는 음악가가 이 곡을 해석을 이렇게 했어요. 왜 2악장에서 맞췄을까? 2악장에서 맞힌 이유는 충분했기 때문이다. 슈베르트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2악장만으로 충분히 전달되었다. 따라서 이 교향곡은 미완성이 아니라 완성된 것이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리가 있죠. 왜 가르치더라로 끝났냐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뭐가 충분해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충분히 전해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렀는지, 땅끝이라고 이야기했던 로마까지 이르렀는지, 그리고 로마에서 말씀을 가르치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 말씀을 가르치기만 하면 그 말씀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래서 살 이야기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미완인 것처럼 끝났다는 것. 맞는 이야기죠. 사도행전은 충분히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끝난 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울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이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기록되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로마에서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유럽으로 달려갑니다. 북유럽으로, 서유럽으로, 게르만족에게, 야만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다시 아메리카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메리카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메리카에서 복음을 받았던 젊은 정말 아펜젤러나 언더우드나 이런 선교사님들이 아시아로, 남아메리카로 또 떠나갑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아프리카로, 중동으로 계속해서 복음의 행진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맞췄다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고 또 앞으로도 우리를 통해서 기록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미완의 복음서로서, 역사서로서 맞춰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내일부터 우리 대학 청년부가 비전 트립을 떠납니다. 일본으로 떠나요. 그리고 또 우리 7월 중순에는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 청소년 주일학교가 제주도로 비전 트립을 떠납니다.
정말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심겨졌는지, 어떻게 고난 속에서도 그 말씀이 열매 맺었는지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감옥에 갇혔던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그 기록을 일본에서, 제주도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아, 지금도 사도행전이 쓰여지고 있구나. 이 땅 이곳에 쓰여지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꿈꿨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머지 사도행전의 나머지 이야기를 내가 채워야겠구나. 그래서 그런 비전 트립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내일부터 일본 떠납니다. 또 7월 중순에는 우리 주일학교에서 떠납니다. 제주도. 가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실 거죠? 네, 기도도 해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정말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도행전은 왜 미완의 복음으로 끝났습니까? 사도행전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충분히 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지금도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이 여전히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우리 다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